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어,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저희들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려고 천지와 만물 창조 이래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이정화 목사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에 새겨주시고 정말 이제는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따라가며 순간순간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듣고 듣지만은 우리가 행함이 적습니다.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하여 밤낮 애쓰고 힘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도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먼데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이 이제 탈해 간다고 외치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기만 하지 말고 나가서 만인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속히 이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여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아 목사님, 밤낮 가정도 그늘이고 이웃도 그늘이고 정말 하나님 사업도 그늘이고 그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새 천사로 쓰신다고 하셨는데 새 천사가 날개는 없을지라도 입술로라도 이 기별을 속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다. 점청교회를 비롯하여 창동교회 모든 교회가 깨어서 이 기별을 전하는데 힘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목사님이 이 역사를 다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노트북으로는 줌으로 못 들어갔고요. 어,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녹음을 못해서 오늘 다시 이렇게 하는데 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늘 들어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서 했던 것들이 때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네요.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그냥 의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거니 하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8장에서 마지막 부분 심판대 앞에 설 각 사람의 준비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합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잠깐만요. 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어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합니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그 아들과 딸만 있고 손자녀가 없다는 말이 있죠. 예.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아, 우리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니까 아니면 장로님이니까 아니면 또 큰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1대1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예수님을 1대1로 개인의 구조로 영접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사건을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그냥 뭉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때 세밀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구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회개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구원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넌 구원 못 받아 하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르는 불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의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의 하나님은 그 뭐를요? 죄를 불사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34편 2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악인은 악은 악을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네가 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내가 그 모든 악을 함께 지고 죽겠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지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고백했을 때 그 죄는 사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은 죄는 조그만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은, 의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 온 우주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속죄의 봉사가 마칠 무렵의 광경은 실로 엄숙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1844년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노라고 했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서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고 또 죄를 고백하였기 때문에 온 우주 앞에서 이 사람은 나를 믿었기에 그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1844년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해요? 죄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의 모든 생애가 이제 사람들 온 우주 앞에서 드러나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을 받으면서 이 사람은 나를 믿었기에 죄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서 이제 공포를 하는 것이죠.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3절이죠. 조사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은혜의 시기가 맞춰지면 의로운 자는 의롭고 불의한 자는 불의하게 되고 그 뒤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이제 칠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로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고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밥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습니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 예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노아가 들어갔을 때 이미 뭐가 정해진 거예요? 그 구원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7일 동안. 노아 방주에 들어간 8사람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밖에서는 이제 노아를 오히려 조롱했죠. 뭐 비가 온다고? 네가 방주에 들어갔지만 무슨 비가 와? 내가 태어난 이후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저 바보가 하나님이란 사람하고 하나님과 뭐 동행하더니 약간 미쳤나 봐. 뭐 배를 짓고 비가 온다고? 네가 들어갔지만 비가 안 오잖아.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오히려 더
노아를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들의 구원은 판결이 난 거죠. 비가 오면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싶어도 받지 못한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우리의 구원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의로하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7장이 내려서 완전히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완전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사업가가 이득의 마음을 빼앗기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바로 그때 온 세상의 심판관 대신 예수님께서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라고 단에서 5장 27절에 선고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1844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이 끝나면 지성소에서 나오실 것이고 그래서 1844년부터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우리를 심판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대속제일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보다는 정말 마음을 늘 말씀해 두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저를 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달라고 성령님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하며 또 심판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거기 쭉 보면은 성령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침을 받아서 꼭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영식 집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조영식 집사님 음수고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은경 집사님의 그 부르짖는 기도처럼 엄중한 시기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주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5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또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네. 우리들은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균형을 잘 못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너무 죄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 될 때 너무 침울해져서 율법에 갇힌 자로 침울한 흑암에 갇힐 때가 있고 또 반면에 또 어느 날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게 되면 너무나 기쁨 속에서 치우쳐서 또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 중에 우리는 지금 취해야 될 것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서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말씀.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것은 죄된 속성의 가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그것을 후회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잘 우리가 말씀만 연구할 게 아니라 문자적이 아닌 정말 심령으로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지금은 정말로 마지막 시대라서 절대로 말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오지 않아요. 말씀을 근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지금은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이 없으면 모두가 잘못된 오류에 속할 수 있는 것을 자각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을 점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을 구하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가 매일의 삶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헛된 곳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자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 자신이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내 뭐 육체로 보나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계속 마음이 바빠서 복받치는 눈물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해. 너무 급해요. 내 자식들도 아직 준비 안 됐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제일 급해요. 지금 대쟁투 공부하잖아요. 이게 전쟁이잖아. 대쟁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진 거야. 진작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고 전쟁을 나서야 되는데 그 대쟁투 지금 배우면서 너무 급하고 바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처럼 그 아주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봐도 그냥 그래,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죽어.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자녀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 각자를 향한 막 너무 애절한 마음이 들끓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이 대쟁투를 공부하면서 그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죄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 죄도 기도로서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거든요. 전에 생각지 못했던 죄들을 깨닫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고, 그 성령님께서는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께 나가. 그러면 너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또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잘못들을,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개인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피면서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하늘 성소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리는 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이 뭐 밥 깔고 집 짓고 먹고 살고 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다 그냥 어, 우리가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또 어, 그런데 관심이 너무 없이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어제 저희가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게 노트북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녹화를 안 돼서 오늘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의뢰 되겠거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때 그것이 잘못됐을 때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네가 알아도 확실하게 알아라. 그러니까 저도 줌으로 그냥 들어가면은 의뢰 거기에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윤장로님 같은 경우는 다 적어놓는데 저는 적어놨는데 적어놓은 것을 어디다 적어놨는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금 어제 다시 정리를 한번 싹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는 뭐고 비번은 뭐고 그래서 줌도 분명히 뭐라고 이거를 했겠거니 하고서 했는데 안 돼갖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결국은 안 돼서 다시 비밀번호를 다시 해서 그렇게 이걸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네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짜 올바로 알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는지 네 자신을 날마다 확증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음성이 아니었는지 교훈이 아니었는지 생각하면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확증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두 구원함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이나요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일부러 그것을 잊고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희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알므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과 이웃들에게 노아가 120년 동안 담대히 외친 것처럼 저희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생명의 길이 있음을 밝히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사건과 질병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주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